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나의 적절한 곳에가 부르라 성전과 무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왕도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를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기사의 영광의 세력에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이 비롯하는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위에 인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산마들과 바다 갈고만 주의 군기 날리며 방랑으로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위에 날리 아멘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몸을 삼겠네 세상에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아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니 예수 진실한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영영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무조 당할 수 마음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몸을 아멘 세상에서 두려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5년 전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 공산군이 산발도선 전 전선에서 남침을 개시합니다. 이 전쟁이 무려 3년 1개월간 총 1129일간 계속됩니다. 6.25 전쟁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남한을 공산화할 계획으로 1949년 3월 달에 소련을 방문해서 스탈린을 만나 무력 남침 계획을 알립니다. 그때 스탈린은 북한에게 소총 1만 5천 정, 포 139문, 탱크 87대, 한국이 95대 무기를 지원 약속하고 중국 마오쩌둥을 찾아가 협의하도록 했고,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2개 사단을 넘겨주었습니다. 1949년 6월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자 공산주의 동조 세력을 규합시켜 남한 내부 전역에서 빨치산 무장 봉기를 지시하였고 곧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이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엄청난 희생자를 냈습니다. 사상자 숫자가 남한이 230만, 북한이 292만, 유엔군이 15만, 중공군이 90만으로 총 630만 명이 됩니다. 이에 더하여서 전쟁 미망인이 33만 명, 피랍되어 끌려간 사람이 320만 명, 전쟁구가 10만 명, 월남한 피난민이 약 300에서 500만 명, 이산가족이 1천만 명이 됩니다. 국가 산업의 생산력의 80%가 파괴되고 온 건물, 집이 다 잿더미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그 입은 피해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피해를 우리 대한민국에 안겼습니다. 공산군 점령 지역에서 그 누구보다도 핍박받고 고문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들이 붙잡혀 순교하고 또 북한에 또 끌려도 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19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참전을 결정하여 16개국의 전투부대와 5개국의 의료지원부대를 한국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온 위기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기지 않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옵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 통치시대의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세력이 확장되어서 애굽에서 인도까지 약 127개 지방을 관할하는 최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주기 3년에 자기 명을 거역한 왕후 와스테를 폐위시키고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여 그 중에서 왕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던 유대인 에스더가 수많은
후보자 가운데 새로운 왕비로 뽑히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잃은 고아로서 바벨론에 와서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지내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왕의 힘을 전적으로 받아서 왕이 모든 사람마다 그를 높여주었고 또 그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 절하게 했습니다. 당시 성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사람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자가 누구길래 내가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느냐? 저자도 조사해봐라. 알아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저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 포로를 다 진멸하리라.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여기 문제가 많은 족속이 잡혀왔는데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조서가 전국에 배포되는데 에스더서 3장 13절 14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서를 찍어서 보낸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종종 뉴스가 들려오는 것을 보면 모슬렘 지역에서 교회가 불이 타고 또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습격받아서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뉴스를 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핍박은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원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왕의 조사가 전국 각지에 전달되자 유다 민족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서 저들이 함께 주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을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고난의 때 우리 하나님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왕에게 나가서 왕을 뵙고 이 긴박한 상황을 알려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왕은 아무나 말할 수 없는 것이 왕이 불러야만 말할 수 있고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는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가 왕을 뵙지 못한 지 30일이나 지났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지왕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3일간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사장 결단의 그러한 자세로 왕에게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늘 망설이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병에 들고 환난 풍막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축복으로 바꾸려는 그 모든 능력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처했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문제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나고 몸이 아프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쌓이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한 후에 예복을 갖춰 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수르의 왕이 그게 내다보니 왕의 뜰에 왕비가 와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금규를 내밀어서 그를 다가오게 했습니다. 에스더 5장이 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왕은 예고 없이 자신에게 온 에스더가 자신에게 격려하게 말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날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렇게 왕이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을 기쁘게 해드리 위해서 연회 잔치를 베푸니까 우리 잔치한 그곳에 오셔서 왕이 기쁨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왕이 오실 때 왕이 신임하는 하만도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연회에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을 하니까 너무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제가 준비한 연회에 오셔서 왕이여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다음날 왔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난 유대인입니다. 저와 제 모든 동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저 하만이, 당신 심한 저 하만이 저와 우리 동족을 다 죽게 한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하만은 그 자리에 왔다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리를 벅차고 나가니까 하만이 에스더 왕비의 걸상에 엎드려가지고 왕비시여, 왕비시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그때 나갔다 들어온 왕이 다시 당장 그를 보더니만 화를 내면서 저 하만을 사형에 쳐라. 그러니까 신하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만이 당신의 충성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50규빗 약 23m 가까이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하만을 달게 하라. 50규빗이면 한 23m 약 8, 9층 높은 그런 장대인데 높이 모르게를 몸에 달아갖고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만이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역전의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에스더서 10장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을 사형에 처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앉히니 모르드게가 왕에게 다시 보고드려서 모든 유대인을 다시 살리는 조소를 꾸며 온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곳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왕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9장 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달월 13일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인을 죽이라고 결정했던 날인데 이 아달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오늘의 달력과 비교해보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됩니다. 13일 날 유다인을 멸하려고 했던 그날 오히려 하만과 하만 일대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민족의 축제로 지내게 됐습니다. 불임절이라 그래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축제로 그날을 즐기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축복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을 구원의 날로, 절망을 소망으로, 불안과 공포를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의 눈물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했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병들을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날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아십니다. 사람이 갈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희망의 삶을 살고 있는 베다니 해밀턴이라고 하는 자매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프로 서퍼, 파도타기 선수일 뿐 아니라 작가인 베다니 해밀턴은 하와이 이 파도타기 서핑대회 우승자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외파리 서핑 선수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 또 소울 서퍼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1990년 2월 8일 하와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파도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파도 타기가 최고의 스포츠이자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31일 그의 나이 13살에 친구와 같이 파도 타기를 하러 갔다가 4m 크기의 타이거 상어가 그를 공격해갖고 왼팔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상어와 3m짜리 상어와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미 팔이 잘라져 나가고 온몸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가 깨어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는지, 꿈 많은 소녀가 한 팔이 없는 외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베다니, 너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란다. 상어는 너를 죽이지 못했어. 너는 지금도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지 않니?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란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들으면 된단다.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그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가족의 권유로 태국 쓰나미 현장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쓰나미가 덮쳐서 이 바다가 그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부모를 잃은 구화가 거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바닷가가 늘 자기 집 앞마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쓰나미가 와서 부모님을 그 물속에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바다로 나가서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 그에게 꿈과 해몽을 주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그녀 자신에게나 이 아이에게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팔이 한쪽밖에 없는데 26일 만에 다시 파도 타기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4년 1월 달에 한 팔로 처음으로 그 NSSA 지역대회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2009년 마침내 국제대회인 리오 서프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3위를 하고 빌라봉 ASP 세계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2위를 하면서 세계 10위권 안에 여자 서핑 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 서퍼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으면서 2017년 서퍼의 명예전당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악몽의 그날로 다시 돌아가 서핑을 안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내게 일어난 일을 바꾸진 않겠어요. 두 팔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인생은 서핑과 같다는 것을 배웠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지면 바로 다시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두 팔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자체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한 팔을 잃고 나서 저를 통해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파도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파도 뒤에 몰려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2013년에 애덤 더크스라고 하는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해갖고 아들만 셋을 낳고 베다니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아내이자 아름답고 건강한 세 아들의 엄마입니다. 이 진실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프로소포로 살아가는 것은 제 소명입니다. 제 삶의 힘, 정체성 기반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도 정말 힘들고 고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큰 파도나 험한 시련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덕분에 저는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상황에 물려 한 팔을 잃었지만은 거기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절대절망 앞에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나가도 어떤 문제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나가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나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를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죄악의 삶에서 이제는 은혜와 축복과 영생의 삶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 다음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아직 갖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디 계시든 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본성전, 부적성전, 제작교회, 종교 650여 교회 어디서든지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은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심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심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고통 충만하게 하시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Good TV